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기독교의 아주 참 훌륭한 영성가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곤란을 겪는 독수리가 있는가? 없다. 독수리는 그 위로 날아오를 뿐이다. 폭풍 위에 돌에 동요하는 고래가 있는가? 물론 없다. 바다 밑으로 잠수에 들어갈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며 훨씬 더 깊이 잠수에 들어가며 훨씬 더 쉽게 세상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깊으시죠. 그리고 넓고 넓게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걱정이나 염려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40년이나 미디안의 광야에 있던 빈털터리, 그것도 연세가 80세인 노인이 정말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아마 모세도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상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막막한 광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외쳤죠. 자, 이런 불신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지금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장서 가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신다.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잘 모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높은, 깊은, 넓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에레미야 49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요단의 동편에 6개의 나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메섹이나 게달이나 하솔, 엘람 차례로 심판을 하는 게 차례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이 깊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겠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나? 그것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짧게 읽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멸망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성경은 이 교만을 뭐라고 말하냐?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내가 무언가 인생을 노력해서 개척해서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전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자는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앞길에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또 하나, 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두려운 것이죠. 교회를 막 힘들게 하거나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에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하나 이런 거를 또 강조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강한 군사력, 미사일, 핵 개발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강한 군사력이나 강한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지리적 특권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이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의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어떤 사건과 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우리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간다. 이 절대 주권,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곳곳에는 열방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로마나 헬라나 다 흥망성쇠도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다.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세상의 모든 것.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이 다메섹, 오늘 본문에 다메섹을 심판하는데 이 다메섹은 어떤 도시일까요?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나라였죠. 세상에 즐거움이 다 있고요. 교통이라든지 군사, 경제력 이런 게 다 있어요. 아까 그랬어요. 제가 심판의 대상이 뭘까?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경제력을 의지하거나 이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바로 이제 시리아의 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도 헛되고 세상의 평안도 헛되고 세상의 힘도 헛되다. 이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런 나라, 세상적인 쾌락이나 인위적인 평안이나 경제적인 힘이 얼마나 헛된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오늘 본문에 다메섹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적인 이 자랑의 허망함. 그럼 지금까지 예레미야 49장에서 심판을 했던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자, 암몬에 대한 심판을 했잖아요. 암몬. 그럼 암몬은 왜 심판의 대상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암몬은 바로 자기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기 지혜. 욥도 사실은 어때? 암몬 출신이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실 자기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경외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뭔가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암몬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에돔은 왜 심판을 당하나? 에돔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 특별히 군사입니다. 싸움을 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힘이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그럼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에요.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던 이 장군이 나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다메섹이 또 심판을 받는데요. 이 다메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또 하나는 이제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는데요. 이 게달과 하솔. 이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의 도시국가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엘람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엘람은 특별히 바벨론 동쪽, 현재 이란의 영토입니다. 왜 그러면 엘람이 심판을 받았나? 자기 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뭘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면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우리 3부 예배 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축도 끝나고 나서 저 문가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요. 그 얘기를 2번 하시더라고요. 2번. 그러면서 눈길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예전에 염색했습니다. 지금은 염색 안 하고 원래 머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로 이제 참 웃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머리도 이렇게 웹발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염려하고 꼭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근심해야 되는 일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도록, 노인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렇게 믿음을 잘 간직해 가고, 그런 삶들이 참 복된 삶이죠. 자, 인간적인 자랑의 허망함.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그들의 회복에 관한 소망스러운 비전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열방을 심판한 후에도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죠. 그리고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만 적용을 했다면, 죄를 따지고 죄를 가려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힘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알프스라든지 히말라야라든지 꼭대기를 올라갈 때 내 힘대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누가 있냐면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셀파가 있죠.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 돼요. 자, 꼭대기 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를 안내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혼자 내려가겠다 하면 어때? 천길랑 떠들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안내자요, 인도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무사히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